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신 말씀에 늘 응답하며 사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성대를 지키시며 일생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가대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아쉬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섰사오니 이 한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땅에 내리는 비를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물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 또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혈관 속에 흐르는 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호흡기관을 통해 온 몸으로 들어가는 산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고 또 그때는 육체만이 시체로 남아 썩어져 가고 그 썩어져 가는 부패한 냄새 때문에 땅에다 갖다 묻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깨달은 것은, 깨달은 분명한 이치는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짧은 육체가 나가 아니고, 짧은 이 육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고 하늘로 돌아갈 영원한 영혼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시며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땅의 것에 있는지, 육체에 있는지, 아니면은 보이는 것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지,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포도나무는 가지를 양육하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가지도 살아있는 것이고 나무가 무성하면 가지도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른 가지도 가끔 보면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가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와 함께 살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지가 오늘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인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포도나무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 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이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는 내 몸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절로 말라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우리도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몇 분을 이제 청빙해서 그 테스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오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막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물었대.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늘 읽는 분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예? 누가 한 분이라도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한 분이라도. 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 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죄를 져서 천국에 못 갑니까? 왜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죠. 믿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모든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아시겠습니까? 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바로 뭐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적 생활은 소속이 분명해야 그 영적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으면, 소속감이 약하면 영적 생활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가지가 나무에 튼튼하게 매달려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어젯밤같이 그냥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어제 막 몰아치더라고요. 밤중에 자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70년 가까이 된 집이라 위험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집 좀 잘 지켜주세요. 자다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내가 나가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 집 좀 잘 지켜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태풍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교회는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창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가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괜히 누가 하나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어쭈 저만 잘난 척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비난만 합니다.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가 맺혀야 될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은 소속감이 확실해야 돼요. 소속감이. 나무에 달려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사랑을 쏟고 또 믿음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된 이 교회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과 같이 교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불신자를 구령하여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가지가 분명히 살 수 있고,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는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교회와 함께 개인의 신앙은 자라도록 되어져 있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외식하는 자들을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둥,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둥, 뭐 이러면서 막 질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면 쓴 자 또는 배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배우. 가면 쓴 자들 보세요. 탈 쓰고 있으면 말이에요, 탈은 웃고 있는데 속에는 말이에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탈. 속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옛날에 그 쌍놈들이라 그러죠. 일반인들이, 평민들이 양반들을 막 잡아먹고 싶어서 그냥 막 화가 잔뜩 나 있으면서도 탈 쓰고서 막 그러잖아요. 그 탈은 웃으면서 있잖아요. 웃으면서. 배우들 어떻습니까? 배우들 각본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웃으라니까 웃고, 그 각본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말해 막 그냥 그럴 때도 배우들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탈을 쓴 자와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지인 신자들에게 자신을 또한 변호하도록 부탁을 하셨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전하라, 뭐 이러면서 계속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변호자가 되라.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변호를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막습니다. 아니다, 아서라. 너희의 이성과 지식과 너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모습대로, 너희의 어떤 것 가지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었을까요? 교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냥 막 흥분해서 막 그냥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서라 아서라, 지금 때가 아니다. 언제 하라? 성령을 받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항상 제 설교, 제 말씀의 패턴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대로가 아니라는, 네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교회의 사정을 알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정을 아는 자는 교회의 사정을 알고 주의 일을 올바로 주의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마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속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주님께 유익을 끼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께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사업하던 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끌고 와서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게 교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만약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보충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은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상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더니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화나 물질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학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과학보다 힘이 있는 성령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질보다 강한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화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을 주고 얻을 수가 없고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서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서 다 놀래가지고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에서 판단하려고 해요.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그때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은 내가 납득한 다음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럼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납득할 수 없더라도 그저 명령에 따르는 게 복종입니다. 그렇죠? 네, 납득할 수가 없어도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이성과 내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말아요. 어떤 분이 어떤 책에 옛날에 보니까 그런 읽은 책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고서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왜 그 창가에 앉아 그렇게 보면 그 건물들이 처음에는 그냥 건물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올라갈수록 자꾸 건물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콕 나와서 보니까 가만 하는데 큰 건물이 그냥 콩알만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콩알만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스치는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말이야, 이 공중에 요 정도만 하나님의 세계에 요 정도만 올라와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라면서 깨달음이 왔다면서 쓴 글을 내가 봤는데, 뭐냐면은 콩알만한 집에 깨알만한 사람 너댓 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러면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지. 웃기는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그런 세계를 뭘 안다고 지들이 콩알만한 집에 깨알만한 사람 너댓 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요, 주님의 생과 사에 자신을 연합함으로 모든 생활에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고백입니다. 영적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세상은 지금까지 과학과 문화를 놀랍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더불어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해서 그냥 땅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문명의 산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회수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구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것만을 회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취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하도록 그분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 나무가 성공하면 가지는 절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죽었다고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저 끝에 가지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나무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한번 시험 들고 내가 뭐 병 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혹독한 가뭄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농부가 물을 대주면은 그 나무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실을 만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흙 속에 진흙 속에 있는 빠가사리 같이 살지 말고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살아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람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금하게 진흙 속에 있는 것 마냥 숨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어항 속에서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아, 명언이에요. 똑똑해요. 보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막연한 어떤 우리가 관념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물리치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지속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보살피고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가꾸는 일을 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나무를 키우고 나무인 가지인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거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나무만을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세상을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또 아들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달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농부는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 1000대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1000대에까지. 예수의 일을 하는 자는 언제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와 상관없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소속되어 예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모든 초점을 주님의 일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시선을 땅에만 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물질에만 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사람들만 보지 말고 육에 속한 것들로만 채우지 말고 눈을 좀 틀어라.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라.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요, 목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설교를 통해서 바로 땅을 쳐다보고 땅만을 보고 땅에서 아웅다웅 땅만을 보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성도들의 모든 시선을 끌어당겨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회예요. 그리고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좀 생각을 바꿔서 신령한 곳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목회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